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 3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와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본문을 마무리하고 이 민수기 본문을 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 것을 알았지만은 이 발달한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되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라고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에 따라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아래에서 이 성막과 또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명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고대의 군대 조직은 보병, 기병, 또 공병 등 이 기능별로 조직이 됩니다.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조직을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해보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비효율적인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이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 성을 짓고 잘 훈련된 군사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군사력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무기, 자신들의 군사체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심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무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계획,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를 의지하며 이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도자,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준비하는 것은 지도를 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도 하나 믿고 걸어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맹수를 만나게 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 이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길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숫자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이 일을 하고 또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아론과 12지휘관은 전체 회중을 모으고 또 인구조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가 되어서 리더와 또 중간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도 이 개인주의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구역, 또 봉사하는 부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하여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